이 물음 속에 머무는 시간은 힘들고 더디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에 믿음은 단단해지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더 깊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이의 시간은 멈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조용히 다듬어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사이의 시간은 우리들만의 특별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지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이의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도 못하는 때에 말이죠. 그러니 절대 소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한 주를 시작하는 아침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니 참 감사하고 오늘도 힘이 나고 한 주간 능히 이기는 역사가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 18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아볼로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한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은 영국분인데 그는 매우 영리해서 14살 때 에든버러 대학에 입학해서 의학을 전공했고 29살에 에든버러 대학교의 산부인과 교수가 된 것입니다. 그는 많은 외과 의술을 하면서 수술 중에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마취제가 없어서 수술할 때 환자의 수족을 결박하고 수술했습니다. 그만큼 수술하는 공포심과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이 깊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런 귀한 역사를 발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창세기 2장 21절 2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러 오시니 이 말을 읽었을 때 귀가 번쩍 열렸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꺼내듯 이처럼 환자를 고통 없이 잠들게 하고 수술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때부터 그는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1853년 빅토리아 왕과 왕자를 부만할 때 이 방법을 통해서 마취를 하게 되고 고통 없이 순환함으로써 마취법을 공인받게 되고 그 공로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서 경리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위대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년이 됐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강의 시간에 한 제자가 물었으면 선생님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큰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심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발견 중에서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했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듣고 싶은 그 발언은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심슨은 타고난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의 분야에 능력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반면에 전도에 아주 열심히 해서 소채책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뛰던 사람이 누구냐? 이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특히 많은 곳에 정말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바로 이 심슨이라는 사람인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바로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라 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 뭐냐? 바로 침략자라는 뜻이 있어요. 침략자.
그런데 그 이름 그대로 마귀가 지배하는 것보다 그 차단되면서 복음으로 마귀의 나라를 침략하는 침략자가 바로 아볼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볼로처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열정을 통해 영향력을 전달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인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축복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볼로가 어떤 열정을 가졌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뭐냐?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이집트의 북부 지역의 연안에 있는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역적으로 뭐냐면 바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도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됐는데 주전 280년경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므로 이런 곳에 태어난 인물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이런 배경의 아볼로는 학문적인 사람이 되었고 바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이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됐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전도를 받고 열정적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됐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나간다면 절대로 여러분 잘못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높든 적든 지하에 어떤 옥탑방이 있든 여러분 항상 정황무한 66권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에는 진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고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은 요한복음 신약의 5장 39절을 같이 한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아라. 여러분 영생 어디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러니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죄가 열리길 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한 주간 잠깐 열었다가 닫는 그런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과정 속에, 여러분 환경 속에서 성경을 가까이 찾고 보고 읽고 듣고 깨닫는 그런 죄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여러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보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방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개같이 예래요 혼과 그걸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없이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이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능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에 대한 무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무지하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을 잘 알면 이단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단이 생겼다가도 거기에 동조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쉬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언제나 믿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포기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단은 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음을 빼앗고 영을 빼앗고 물질과 가정을 몸을 빼앗으며 미래까지 빼앗는 악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단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성경에 능통해서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의 기준 삼고 나가는 우리 귀한 복된 바른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했다, 많이 알았다, 성경을 자주 읽었다, 이런 아볼로를 보면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27절 이하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간다 이건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고린도로 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가 아가야예요. 그래서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일대 담임 목사님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을 하느라 고린도의 교회를 비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후임으로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에 간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6절에 말씀할 때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다.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 그 말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 말은 아볼로가 바울의 후임으로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고 부흥시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내 유익만 따지고 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유익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8절에도 말씀 오게 되면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말문을 막아버렸다.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걸 극히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잡아 가두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그 당시에 성도와 교회의 변증자가 돼서 예수의 변호자가 돼서 성도와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교회 유익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이 유익된 사람이 삶의 모범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사회를 보면 유익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회사에서도 내가 친히 유익을 받는 사람보다는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나를 위한 나만 위한 이런 생각이 하는 것이라 배려하고 유익 주는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 가장 대시되는 건 뭐냐? 바로 조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아내가 남편에게 수영 들고 밥해 드리고 삼시세끼를 봉해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중에 나이 먹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핍박이 되는 거. 왜 나 안 해주냐는 거. 나이가 먹을수록 좋아야 되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론이라는 문제도 나오게 되는 걸 보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특히 교회는 여러분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일꾼이 돼서 유익하게 하나님을 유익하게 교회 성도를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해나가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학문이 있으면 학문을 통해서 명예가 있으면 명예를 통해서 지식이면 지식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서 그 유익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 10장 24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삶에 들여 하나님을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지 그런 결심이 오늘 다짐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고종 황제가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온 지가 140주년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이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정포양을 들어서 들어오셨습니다. 이 두 분이 선교사는 교회 개척을 넘어서 교육, 의료 또는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기를 꿈꾸며 끊임없는 연합과 희생을 다드렸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경신학교를 세우고 연세대학을 세우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이들은 선교날부터 학교를 세우고 또 학교들 공통인 교육인이 뭡니까? 바로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배워서 남주지.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공부 안 하면 공부하라고 이놈아. 공부 좀 하라고. 왜 놀기를 그렇게 좋아하냐. 밖에는 애들이 놀고 있으니까 방 놀고 나가고 싶잖아요. 기출아 놀자 그런데 안 나가고 싶어요. 그 몰래 나가면 또 오면 야단을 맞고 왜 공부 안 하냐고. 오직 너는 공부만 해서 그럴만 머리가 되면 공부 좀 하라고. 우리 어머니 하느냐면 아 이놈아 군방을 치면서 공부해서 남주냐 네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냥 공부에 남주냐 다 내 것이라. 여러분 사회가 문제가 왜 됩니까? 공부에 남 안 주고 내 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교육이 좀 달랐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교육은 달랐어요. 여러분 교육해서 남주자. 이게 우리 선교사님의 최고의 먼저 1번의 이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고 또는 교회는 교회대로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여러분이 유익하게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성교회라는 이 교회가 여러분 비록 적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유익한 귀한 자를 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우리 섰다는 거예요. 뭐 그것이 작을 수가 있고 그것이 클 수가 있고 그것이 많을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학문을 통해 여러분 명예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되기 때문에 오늘날 거성교회는 존재하게 되고 내일의 미래가 있고 다음날에 큰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도 아볼로처럼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다짐과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것인가 그러면서 계획을 세울 때 다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친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냐?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었지만 2차는 앞으로 더욱더 힘드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약 2년이 걸린 그 전도 여행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아주 어려운 전도 여행이 됐던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마가라는 사람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집으로 가버려서 돌아가 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처음에 첫 번째 일본 부흥회를 첫 번째 할 때 교회 개척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그냥 그 복음지를 이 포스터를 만들어가 전부 다 지금은 다 못 붙이게 하죠. 붙이고 건물 붙이고 막 다니는데 그냥 열정적으로 우리 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권사님은 따라다니다가 웃어버렸어요. 나중에 찾아봤더니 힘들다. 아이고 집에 갔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자 하니까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된다. 이것들 다 들은 것입니다. 사실은. 왜? 2차는 더 힘드는데 가버리게 되면 우리 전도가 다 이 계획이 어긋나지 않느냐. 더 힘들다. 가지 말자. 하지 말자. 데려가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집으로 가버린 마가 요한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툼은 그 시간 흘러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가 요한도 이제 연단을 받아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4장 11절의 말씀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을 유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멋몰라서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 사에게 유익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다가 도망갔어요. 하다가 그냥 손발 내려놨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연단받고 훈련을 받고 이제 지금 내 앞에 누가만 있는데 마가를 데려와라. 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 말씀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도에 유익하지 못했고 선교하는데 가버렸고 해방이 됐고 그러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됐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본다면 때로는 우리도 모두 그래요. 습관이 또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또는 어느 까지 여러분 유익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연단받고 훈련받고 지나가면 여러분 마가처럼 다시 한번 유익한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님 또는 교회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볼로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듯이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익을 준다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나라는 확장되고 더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채우게 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아볼로다. 당시 에베소에 있는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받은 바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아까 어디로 갔다 그랬죠? 아가 지방으로 고린도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 보면 기록된 대로 아볼로의 고린도 사역을 위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추천장의 편지를 써줬고, 그리고 고린도로 간 아볼로는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런 아볼로의 사역을 크게 칭찬하지, 아까 읽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니라. 아볼로가 물을 주었단 말이에요. 모든 식물은 물이 있어야 자라는, 사람도 물이 없으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동물도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복음과 말씀으로 물을 줬고 고린도 교회 성도는 자라나게 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귀한 일꾼로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하는데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일할 수 없어요. 서로 동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역하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힘을 주고 그 사람이 힘을 주기 때문에 동역자가 많을수록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동역자예요. 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주를 섬기는 믿음 속에 우리는 날마다 동역하는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 보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바로 이 지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사도들과 바나바와 바울이 협력했고 아볼로가 함께했고 모든 사역하고 성도들이 그 일에 협력하고 도왔고 동요했기 때문에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임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경을 보게 되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배반한 바울이라 생각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다소로 피난을 시킵니다. 바로 이렇게 서로 돕고 협력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고 평안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협력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협력과 동역으로 다른 사람이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말을 잘하고 구약에 능통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들고 예수를 영접하여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탁월한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의 사역자가 누구냐? 바로 아볼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왔다 갔다 덜렁덜렁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진중히 배우고 말씀 뭔가 깨달아보고 내가 할 일은 뭔가 찾고 그리고 동역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을 때 영혼이 철림같이 범사하려고 강건함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 아볼로를 보면서 우리도 성경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알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의 협력자가 되어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볼로의 열정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협력과 동역과 성경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